우리 부모에게 있어서 늘 마음의 소원 그리고 기도의 제목, 이 모든 것의 집중은 사실 자녀들에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의 축복대로 그대로 이 자식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세히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나중에 야곱이 자기의 그 모든 아들들을 앞에 놓고 축복을 하는데 그 야곱의 축복대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세요. 물론 예언적인 어떤 그 능력과 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축복도 하게 하셨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모의 축복은 가벼운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축복의 권, 특별히 부모로서 한 집안의 어른으로서 특별히 가족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주신 이 은혜, 자녀를 축복하는 이 권세를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권세를 가지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도 축복에 대한 권세에 대한 부분을 우리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보증하고 또 성경에서 기록되어서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부모의 기도가 바로 축복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아론과 대제사장을 통해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오늘 마찬가지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은 목회자이지만 이 강단에 새벽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축복하는 거예요.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직분자들과 우리 교회에 주신 영혼들과 사역자들과 또 일꾼들을 축복하는 것, 또 지역을 축복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의인이 흥왕하면 성읍이 진흥하는 거죠. 도시는 성읍은 의인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축복의 권세를 마음껏 쓸 수 있기를 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부모는 부지런히 이 권세를 쓰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 부분을 그냥 긴가민가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 있게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부모로서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해서 인생의 부모가 인생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정에 주신 핏줄과 혈육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마음껏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어때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축복의 권세를? 오늘부터 많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많이 못해도 많이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 마스터 카드를 주고 그 크레딧 카드를 주셔도 이걸 써야 자꾸 써야 뭐가 되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카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카드를 자꾸 쓰는 사람이 안 되네? 그래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돼도 하여간 가는 데마다 계속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또 카드회사 전화해가지고 왜 안 되나요? 해서 또 확인하고 해서 할 수 있죠.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카드인데 여러분들에게 다 손에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를 마음껏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것이 뭐 베드로가 천국을 열고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에게 열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실제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가 모든 이 이방 선교의 문을 다 엽니다.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는 것도 베드로가 가서 열어요. 빌립이 먼저 복음 전했지만 베드로가 가서 열어요.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것도 고넬료 집도 베드로가 가서 열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는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보기 좋고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럴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 집안의 천국 열쇠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축복과 이 모든 것들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이 열쇠를 주셨다고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권세를 쓰셔야 돼요. 이제 내일부터, 오늘 기도가 있고 또 내일부터 특세 기간인데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앞으로 올 환난과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울고 헌신하고 관심 갖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성경 전체를 압축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압축한 게 마태복음 1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결국 뭐예요? 인생은 줄이면 낳고 가는 거예요. 인생은 부모가 사랑해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부모는 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잔뜩 있지만 이거 줄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도 잘 믿었지만 결국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는 아이를 남기기 위해서 그래요. 자식 앞에서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 힘들 때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부모가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보여주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누가 남습니까? 아이들이 남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남았어요.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남았어요. 야곱이 유다를 낳고, 근데 그냥 낳은 게 아니라 다말에게서 유다를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나오죠. 살다 보면 엉뚱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낳고 남기게 하고 가는 거예요. 대전중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양화동 목사님이 우리 초대 일대 성도님들과 또 많은 영혼들을 낳고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이 또 낳고 대전중앙교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낳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함께 나서 함께 나는 이 공동체를 서로 욕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다 낳고 떠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우리는 낳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남기고 갈 거예요. 남기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잘 남기고 가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녀들을 잘 남길 때 결국에는 얘네들이 남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교육과 똑같습니다. 수평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 전도죠. 교육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주에게 수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인 전도와 수직적인 교육은 둘 다 선교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선교라고요. 땅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한다면 자녀들을 위해서도 헌신해야 돼요. 비행기 타고 멀리 가가지고 불과 몇 명 안 되는 부족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부족 얼마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교회 애들은 요만밖에 안 되는데 땅끝엔 이만큼 투자하고 우리 애들은 요만큼 투자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몇 명 안 되는 선교지에도 열심히 가가지고 비행기상 내고 이거 내고 저거 내고 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뭐 하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자식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주신 자식들이에요. 얘네들을 잘 남겨야 얘네들이 나중에 우리가 다 떠나더라도 이 땅을 지키면서 여기에 예배자로 남아요. 이 땅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해요. 이 땅을 지키면서 선교 사명을 감당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얘네들이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육과 선교는 같은 것이고, 우리 교회에 주신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모든 기도 가운데서도 중심에 있어야 되는 기도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애굽에도 가고 이렇게도 했고 때로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신앙이 되어서 믿음의 이삭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2025년도에 우리 대전중앙교회 가장 큰 사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만큼 해놓고 죽는 거예요. 이게 역사이고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재산 다 주고 가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고 가는 것, 자식을 남기고 자녀들을 남기고 교회 후손들을 남기고 가는 게 그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젊은이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젊은이들이 눈에 안 들어왔거든요. 삐딱하고 교회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긴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좋은데 안 하고, 아이들이 젊은이들을 잃어버리니까 젊은이들이 자라서 젊은 부부가 되는데 젊은이들이 주니까 젊은 부부도 줄어요. 젊은 부부가 주니까 젊은 부부가 아이 낳는 애들도 줄어요. 다시 말하면 어느 한 세대만 잘 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생태계라고 불러요. 아이들이 자랄 수 있고 부모가 자랄 수 있고 청년들이 자랄 수 있는 전체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환경은 교회의 정서와 영혼에 대한 관심과 복음에 대한 바른 헌신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다음 세대를 좋아해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다음 세대를 끌어내지 못하고 권위적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있다 보면 애들은 다 떠나고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 미래가 있는 교회, 자녀들이 살아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은 뼈를 깎는 노력이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옛날에 애들이 많았는데 지금도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남겨주신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전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국물도 없어요. 이것을 생각하고 현재 주신 자녀들 기뻐하면서 이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너 이렇게 맨날 먹기만 하냐?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때는 먹은 사람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먹이지 않고 일을 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그때는 계속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나이 때는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나이 때는 돌을 먹어도 괜찮았다면서요.
요새 애들은 돌 안 먹습니다. 요새 애들은 비싼 거 먹어요. 피자 먹기도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걸 줘야죠. 그걸 아까워하면 안 돼요. 그걸 아까워하면 청년들을 키울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애들은 많이 먹어요. 그러나 애들이 지금 먹는 건 그건 버리는 게 아니에요.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얘네들이 나중에 먹은 걸 토해내기 시작을 해요. 그때까지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가진 생각 가지고 아이들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남아있을 애들이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애들이 남아요. 이건 아주 쉬운 거예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애들 남기는 게 그게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거 아껴가지고 끌어안고 죽어서 애들 죽으면 여러분 그거 아무 때도 못 씁니다. 우리가 남겨야 애들이 그거라도 쓰죠. 여러분이 그거 끌어안고 죽어보세요. 그거 누가 써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녀를 위한 이 기도는 부모가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축복하게 해주신 것, 그리고 역사의 핵심, 결국 자녀를 남기고 하는 것이 부모고 인생이고 교회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남기는 게 그게 사명입니다. 생명 걸고 다음 세대 남기면 되는 거고, 우리 것을 아까워하면서 우리 머리 써가면서 아이들 남기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생명 걸고 우리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 이걸 올인 한다고 하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남기죠. 유산을 남기기도 하고 빚을 남기기도 해요. 자식들에게 유산이라도 남기면 자식들이 그거 가지고 살죠. 그러나 아무것도 안 남기면 뭐 하나님이 살리시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남기게 되면 그 남긴 것을 가지고 자식이 산다는 거예요. 뭐 그게 좋으냐 안 좋으냐를 떠나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유산, 영적인 은혜,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을 남기고 가는 것이 그게 인생이고 역사고 교회예요. 특세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세는 1년에 한 번, 두 번 부모의 새벽 기도를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기간이에요. 뭐 그냥 부모들 애들 나오게 해가지고 뭐 장학금 주고 또 이렇게 격려하고 이거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새벽에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전수예요. 우리 애들도 그렇게 컸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와가지고 같이 고백한 거예요. 애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특세 와가지고 교회 이 침대가 이 침대가 아니에요. 교회 이 의자가 잠자기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침대 같아요. 집에 있는 침대보다도 괜찮아요. 게다가 또 엄마랑 같이 온 애들은 그 같이 누워서 자요. 그러면 애들은 집에서 자나 교회에서 자나 큰 차이 없어요. 그냥 장소만 바뀌었을 뿐 자는 거예요. 그런데 자다가 찬송도 부르고 그것도 다 들려요. 뭐 기도도 하고 다 들려요. 그러다 기도 시간이 됐는데 엄마가 아이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우리 아들이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엄마가 침 튀기면서 기도한 걸 자기가 다 맞았다 이거예요. 그거를 침세례라고 부릅니다. 기도의 침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교회 떠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침만 쏟아진 게 아니에요. 잠시 기도하는데 엄마 코끝에서 콧물, 눈물 이게 다 떨어져요. 그 애가 다 맞아요. 자다가 이게 뭐지? 자다가 다 맞아요. 그 맞다 보면 얘가 물 세례, 성령 세례, 콧물 세례 이 모든 세례를 다 받고 그러면서 다른 건 모르겠어요. 졸려요. 그런데 자기 이름이 나오는 건 알아요.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자식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남는 거예요.
그리고 특세 때 보면 와가지고 여기 와서 아이들 막 이렇게 막 찬송하게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거를 어떤 영적으로 열리지 않은 분이 보면 이거 뭐 애들 이거 불러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게 하고 그 시끄럽게 하고, 저는 사역자들한테도 그래요.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얌전한 노래를 하려면 하지 말아라. 특세 나와가지고 얌전하게 해서 니들도 졸고 애들도 졸고 성도들도 졸게 하려면 하지 말아라. 인생의 각인이 되도록 활기차고 뜨겁고 난리를 치다 들어가야 애들이 그래야 기억에 남아요. 나 그때 새벽 예배 나왔어. 여러분, 이 특세 때 나와서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검열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열하는 거랑 똑같아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애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군대라고 하는 것을 도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막 뛰고 차고 막 깃발 흔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얘네들이 기억에 남아요. 뭐 연습도 안 하고 대충 나와가지고 시간만 맞춰서 와 그래서 노래 부르는 거 기억도 안 나요, 애들이. 근데 막 이것 때문에 준비하고 여기서 막 엎드리고 막 이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 기억 남아요. 이게 특세구나. 아이들의 심령에 새벽 기도가 뭔지를 심어주는 시간이에요. 요새 애들은 새벽 기도 안 합니다. 못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1년에 2차례씩 올 때 지혜가 있는 부모는 애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같이 하는 거죠. 같이 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때 더 열심히 애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애들 안 바뀝니다. 여러분, 눈물과 기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애들 안 바뀌어요. 애들이 하나님 믿는 거 기적이에요. 그 아이들 데리고 와서 여기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왜 장학금까지 주는지 아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돈이 남아서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돈을 빼려면 다른 데서 돈을 빼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흔쾌히 아이들한테 주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밥과 교회의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나중에 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빚이 돼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도전되는 것이 있어야 아이들도 힘을 내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장학금 주는 것은 아이들이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효도하기도 어려운데 이 특세 참석해서 장학금 받아봐요. 얼마 안 돼도 그게 부모에게 효도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도 떳떳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또 자녀를 데리고 나오는 사람 따라하겠습니다. 자녀의 새벽 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자녀가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 자녀를 새벽에 깨우고 기도하는 것만큼 노후 대책 없어요. 요새 누가 효도합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 교회 나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한 그것이 쌓이고 그러면 시대가 바뀌어도 부모를 기억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주에 한 주간 열리는 특세를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영적인 계승의 자리예요. 자녀를 축복하는 자리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기간이에요. 자녀들이 교회 문화, 그리고 교회에 가장 쉽지 않은 새벽 기도까지 심어주는 기간이에요. 패트릭 존스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학자가 대한민국, 코리아는 전 세계 선교와 전 세계에 크게 두 가지를 공헌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첫째가 새벽 기도예요. 평양 부흥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 교회는 전 세계가 없는 새벽 기도가 있어요. 둘째는 유학생 코스타예요. 세계 어느 나라도 해외에 공부하러 간 유학생들을 쫓아가서 그들에게 집회를 열고 복음 전하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 교회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보통 정신이 아니면 안 돼요. 새벽 기도도 해외에 나가서 유학생들과 해외에 있는 자녀들에게 집회를 하는 것도
이거 보통 열정이 아니면 못해요. 두 개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 부모들의 새벽 기도의 핵심, 기도의 핵심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고,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또 교회에 있을 이 특세와 이런 모든 행사에 여러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이들 데리고 와서 앉아 있으면 그 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내일 특세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같이 오고 아이들 데려오고, 안 되면 손주 데려오고, 안 되면 손주의 신발이라도 들고 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하는 그러한 은혜의 잔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사도가 사랑하는 자에게,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베푸는 가이오라고 하는 교회의 장로에게, 정말 헌신적인 이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축복과 기도의 일반적인 어떤 그 문안의 인사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가장 간단하지만 강력한 기도예요. 축복이에요. 세 가지예요. 우리 한번 요한3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을 어떤 순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무슨 삼박자 축복 이렇게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준 사도의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굉장히 짧지만 기도의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여,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말은 여기서 잘 된다, 영혼이 잘 된다,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 된다 할 때 이 잘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좋은 길 위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아주 그 좋은 길, 바른 길, 복된 길 위에 서 있는 것을 잘 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영혼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 위에 항상 서 있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말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보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위에 서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삶,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삶. 인생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의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삶, 이것이 영혼의 좋은 길이죠.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근데 이것이 가장 먼저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할 것이 많이 있지만 아무리 다른 것이 잘 돼도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엉망이 돼버려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지 않았는데 물질이 많아봐요. 이 친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물질이 독이 돼요. 차라리 없으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는데,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영혼이 잘됨 같이예요.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큰 자녀, 결혼한 자녀, 그리고 자녀들의 손주까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자녀들 이렇게 있습니다. 이들에게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자녀 속에, 자녀들 가운데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떠난 이런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더 늦기 전에, 여러분 마귀는 자꾸만 우리 인생을 깎아먹습니다. 좀만 더 있다 가지 뭐, 나중에 좀만 더 있다 하면 가장 왕성하고 가장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의 시간을 뺏는다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방황의 기간이 길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여러 손가락이 있지만 그 중에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이번 특세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올려드릴 테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 마음을 함부로 못합니다. 야곱이 부모를 떠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 자녀를 맡기고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어느 날 애가 그냥 평상시에 TV 보고 영화 보다가 그 장면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딱 땡기시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장면 보고 하나님 안에 돌아올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자, 이 시간 가슴에 손 얹고 여러분 집안에 주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게 하시고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교회 부모님들의 자녀들 가운데는 이제 장성해서 교회 직분자가 된 자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직 어린 가운데 있는 자도 있고,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어린 손주를 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은 자녀들 남기고 떠납니다. 인생의 농사는 자녀를 남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주여, 목숨 걸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통하여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 자녀손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주신 모든 자녀들 하나하나, 우리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교회가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할 일은 행할 길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부모가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신뢰할 때 아이가 따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에 대한 신앙은 부모의 신앙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자녀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말 믿음으로, 이제도 늦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연락하고 축복하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 기도의 응답으로 자녀들의 회복과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잘되게 하옵소서. 자, 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자, 여기 우리 첫 번째로 영혼이 잘 돼야 되는 부분을 나눴는데, 그 다음에가 뭐냐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영혼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나님은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라고 하는 축복과 기도도 같이 주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영혼만 잘 돼서 아이들이 잘 사느냐? 그럴 수 있지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굴의 잠언도 기억하고, 내가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너무 부하면 하나님이 없이 내가 했다고 할까 하고, 내가 너무 가난하면 가난한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렵사오니,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조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영혼이 잘 되는 것과 동시에 범사에 잘 되는 것을 이 요한 사도가 선포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죠. 근데 그 사도가 기도할 때 영혼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일부 정말 그 보수적이고 이런 신앙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이거를 자꾸만 그 영혼에만 집중하고 성경에 있는 복을 영혼에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냥 영적인 것만, 그리고 물질적인 거 잘못 얘기하면 이것 때문에 혹시 오해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올려드린 주기도문에 인간을 위한 거에 가장 먼저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걸 여러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하나님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기도로, 축복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범사에 잘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앞에 있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위에 서서 좋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받는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범사에 잘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좋은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된 길.
여러분, 좋은 길, 복된 길은 늘 잘 되는 것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좋은 길 위에 쓰려고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할 때 그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길이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쪽에 있을 때 천사의 이 모든 것을 들으려면 거기를 버리고 나와야 돼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좋은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때로는 도망쳐야 되고 때로는 손해를 봐요. 그렇지만은 범사에 잘 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길 위에 있다 보면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좋은 길 속에서 범사에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장 먼저 무엇이든지 좋은 길에서 복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범사에 잘되고의 뜻이에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거 좋은 길이 아니에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 좋은 길 아니에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도 좋은 길 아니에요. 그럼 어떤 길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좋은 삶, 좋은 길이에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인생의 형통은 좋은 길 위에 서 있을 때 되는 것이고 그 좋은 길은 말씀 따라가는 길이 좋은 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이 말은 뭐냐면 범사에 좋은 길을 선택하고, 이 말은 범사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이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들, 오만한 자들, 주변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 친구로 가까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따라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자라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것이 이 두 번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위해서는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범사에 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잘 되는 것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좋은 길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인생의 추나추동이 있지만 그 추나추동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어떤 겨울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 말씀 따라가는 삶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자녀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네가 범사에 잘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 말씀 따라가며 말씀을 사랑하며, 이를 위해서는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귀가 열리게 해주셔서, 사람의 소리, 친구의 소리, 다양한 소리가 있지만 사울처럼 짐승의 소리, 백성의 소리 때문에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좋은 것들을 두었다가 이것이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죄가 되지 않도록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강건하게 하옵소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건하게 하옵소서. 자, 2절 말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참 하나님이 놀라우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범사에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앞에 두 가지가 잘 돼도 이 강건하기가 빠지면 이 땅에서 힘이 없어요.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 강건하기를 이라고 하는 이 단어, 휘기 아니노라고 하는 이 말은 정신의 건강과 육체의 건강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생각과 마음에, 그리고 육체의 영육 간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약하면 큰일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도 강건하게 하시고,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심령이 강건해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마음이 굳건하게 해주시고, 죄가 들어와서 마음을 넘어뜨릴 때 마음이 무너져서 우울하고 이 모든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는 강철 같은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지가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이익을 따라서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굳세게 마음 먹은 것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에 고집이 함부로 들어가서 자기 고집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하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이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는 것도 몰라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다가 나라가 망한 걸 모르시나니까 하인들이 얘기해도 몰라요.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세를 쫓아가고 홍해까지 갔다가 마지막으로 남은 병거들까지도 수장시켜버려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이거 딱 버릴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유순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마음이 정말 그 좋은 밭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것을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심지가 견고하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굳건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네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마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육체의 강건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마음도 강하지만 육체적으로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은혜와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포기하시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지가 견고하게 하시고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옆에서 담대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대한민국과 세상 이 온갖 불법과 또 이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우리 자녀들의 강건함을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강건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심령이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신이 강건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나약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작은 일에, 작은 사람들의 한두 마디에, 사람들의 소문과 뒷담화에 마음이 녹아져 버리는 그런 자녀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스터번하지 않도록, 강팍하지 않도록, 완고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도 내 생각을 잡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목숨을 걸고 달려왔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순종의 마음, 유순한 마음, 하나님을 먼저 앞에 두는 마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 마치 옥토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슴이지만 자녀들의 심장이요, 자녀들의 인생이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슴입니다. 하나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에게 주신 축복권을 정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손주들, 자식들 만날 때마다 마음으로 축복하게 하시고 기도로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로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부모가 상투적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자녀를 넘어뜨리게 하거나 좌절하게 하는 언어 표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입술로 자녀들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는 그런 말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입 밖에도 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후배들 마음껏 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주치면 축복하고 마주치면 칭찬하고 마주치면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마주치면 먹을 것을 주며 마주치면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마음 깊은 곳에 울분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던 자녀였지만 하나님, 이제 크더니 교회도 떠나고 신앙도 버리고 하나님까지 버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의 자녀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어렸을 때 믿었던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가 축복하며 기도할 때 문득 어린 시절이 생각나며, 문득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억이 나며, 문득 이렇게 살아서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지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심령으로,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열린 귀로, 그리고 육체적인 강건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특세에 큰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가정마다 복 내려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작정하고 기도하며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가정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며, 부모의 눈물, 할아버지 할머니의 간구가 자녀를 살리는 밑거름이요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이번 특세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눈물로 쓰러져 가던 자식이 살아나게 하시고, 부모의 기도로 자식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자녀들은 더 신앙을 잘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녀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아지는 교회,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 세대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군대를 남기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육 선교 비전센터를 건축하고 준비하는 일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잣대로 하면 모든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의 생명을 걸고 미래를 준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다음 세대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뛰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이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계단이 많은데 이제는 이 계단 올라오는 것이 버거워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찬양대석으로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찬양대석에서 내려가다 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오늘 우리 육체의 현실입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이 자리에는 한 분도 교회에서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걸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발걸음을 사슴과 같이 하시며 발걸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종들이 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시대를 위하여 축복할 때 이 축복의 손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팔과 다리에 힘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역사, 우리 모든 드린 손길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